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기쁨이 한없이 커져 주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사구역의 이 곡조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구역에 파송되어지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구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이 우리 정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행복한 모습 담아서 고백하셔야죠.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을 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나라를 보면, 학교를 보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노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소원도 없이 그냥 오늘 이 하루를,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깨어서 울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울면서 섬김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우선순위가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 만족해하며 그 가운데 하루 방치되면서 그냥 이리저리 치이다가 얻어맞고 그렇게 겨우 주일에 섬기든지 아니면 섬기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는 반복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바쁘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섬기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의 꿈의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사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깨어 사랑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깨어 기도하자, 깨어 무엇하자? 사랑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니까 폐허예요. 그 폐허 같은 땅에서 무엇이 밀려왔냐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오늘 사구역처럼 노래했어요. 노래.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을 때 그들은 노래했어요. 누구를 노래했을까요?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울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역경을 딛고 소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고 소망하는 그 새로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 폐허의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에서 삶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내 현실은 이런데, 이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곤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며 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처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단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됐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본문 에스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에 기록된 대로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곳에 제단터를 닦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은 물론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장소에 제단의 털을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터를 선택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앞선 역사를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주 중에는 에스라서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앞선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터를 지정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이 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다윗이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이 금을 주고 산 땅이라는 것을 역대상 21장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망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고 동시에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에 제단을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는 그 터가 바로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무너져버린 가정, 그리고 무너져버린 교회의 모습들, 무너져버린 사회의 모습들, 무너져버린 나라와 민족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이 시작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친하다는 겁니죠. 그렇죠? 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아무래도 매일 매 순간 생각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돌아서면 생각나고 무엇을 먹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사람은 좀 데려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매일 이야기하고 싶고 매일 소통하고 싶고 그렇죠? 슬픈 일 나누고 싶고 즐거운 일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순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그리고 주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 우리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이 생사화복 역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시작은 그 문제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시작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좀 평안할 것 같은데 조금 이 산을 넘으면 나는 좀 더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힘들면 어디를 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좀 몸이 좋아지고 내가 좀 평안해진 다음에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복은 그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허 같은 내 삶의 현장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반석이신 이 터가 되신 예수님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순위예요. 그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그 친밀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깨달았던 점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각자 어떻게 되냐면 고향으로 흩어졌어요. 고향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폐허가 된 그 터를 일구다가 3개월쯤 지나 7월에 일제히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3절도 보실까요? 에스라 3장 3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체성, 공감, 한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일체성, 공감,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살아야겠다라는 데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 따로 살지 말고 함께 모이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자. 그렇게 서로를 돌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땠나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로 인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들은 이미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귀한 자들의 그 눈에 그 원주민들의 그 모습은 딱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망할 모습이에요. 멸망할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는 귀한 자들이 어떤 일이든 시작할 만한 그러한 기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착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이내 그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혼합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인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격려가 없다면,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없다면 죄인인 우리는 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 마냥 따라가다가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심판, 그렇죠? 회개 반복돼요. 계속 죄, 회개, 심판, 죄, 회개, 심판 계속 반복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왔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세요. 교회 안에 계속 모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떠한 세력처럼 하지 마시고 계속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세요.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파송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 여기 상공사공의 멤버들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와 또한 물질적인 후원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참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랬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 날씨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 믿음이 좀 적었나 봐요. 비가 오니까 정말 많이 안 오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어땠냐면 심각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쁜 표정이셨고, 그리고 전도를 다녀오시고 나서도 비가 흠뻑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비가 오나 거제 눈이 안 오지만 눈이 오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격려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새벽이나 아니면 오후나 아니면 주일 오전이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붙들어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리고 지난 날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길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 본문 에스라 3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초막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언제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1년 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삶에서 무엇을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가 매일 매 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서두에서 한 절을 제가 인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26편이에요. 자, 우리 길지 않습니다. 126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참혹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126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현실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뿐이었는데요. 척박한 땅, 기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나님께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작은 일보다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큰 일, 그들에게 우리 같이 가치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이 큰 일이 아닐까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건너지 못할 길이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그 길을 힘차게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초막절 절기를 아름답게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에스라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일, 바로 성전 짓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30주년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 이 아름다운 해에 우리가 아름답게 뿌려야 될 씨앗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깨어서 사랑하세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또 깨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깨어서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무엇이 되자고요? 세상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깨어서 기도의 씨앗을 이 가운데 뿌렸어요. 깨어서 복음의 씨앗을 이 가운데 뿌렸습니다. 깨어서 사랑의 씨앗을 이 가운데 뿌렸어요. 깨어서 옥복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도록 씨앗을 뿌렸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150주년, 200주년 그런 미래는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과 예배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황폐한 땅을 읽으며 회복의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이제 우리 옥복교회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깨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깨어서 사랑하세요. 깨어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깨어서 사랑하세요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 봅시다.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손 잡으셨죠? 전미정 이사님.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손 놓지 마시고요, 이분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님, 내가 격려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깨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깨어서 세상에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를 높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교우들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시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외로움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 이들의 막막한 그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것만큼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 세상의 선물이 되는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시사,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장로님, 사랑하는 나의 권사님, 사랑하는 나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나의 이 교우들을 모두 다 사랑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사랑하며, 깨어서 복음을 전하며, 깨어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척박한 현실,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미래를 비전을 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깨어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확장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인도하시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사랑하며,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깨어서 세상의 선물이 되는 이 실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아름답게 바꾸실 성령,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시선과 상과 선택이 되도록 역사하여